자,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좀 시작할 때부터 좀 기분이 안 좋게 좀 불편한 심정으로 좀 화를 내는 것처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뭔가 껄끄럽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지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처음 갔을 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주 호의적으로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천사처럼 대해주었고 또 자기의 눈이라도 빼줄 만큼 호의적으로 받아준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무 기쁘게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고 난 다음에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제 율법을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율법에 매료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당시 이방 세계에는 아주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너무나도 부도덕하고 너무나도 이상한 일들이 신들 사이에서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 세계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좀 고상한 신은 없을까? 아니 좀 고상하게 살아가는 그런 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율법을 전하는데 이 율법은 너무 고상한 것처럼 보이고 너무 도덕적으로 보이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매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느덧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자녀를 통해서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요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요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제 아브라함의 두 자녀 이야기를 하려면 창세기 15장으로 거슬러 가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손잡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지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저 하늘 한번 봐라. 별 많지? 내가 너 후손을 저렇게 많게 해주리라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언약을 맺어 주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있느냐?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딱 한 장 차이인데, 자, 여기에 우리 성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 보면 이 말씀과 현실이 너무 괴리감을 느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 받을 때는 좋았는데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사라의 몸과 자기의 몸을 보니까 애를 못 낳겠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현실 가능한 방법, 그게 바로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겁니다. 당시의 풍속에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 방법을 딱 택한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인정을 못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장 뒤에 창세기 17장에 가면 할례를 명하셔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할례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할례가 뭐지요? 남자의 성기 표피를 딱 자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아, 너 이제 생식 기능 죽었다. 너 고백해야 돼. 너 생식 기능 죽었다. 다음에 낳는 아들은 은혜로 낳는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할례를 딱 시키시는데 창세기 21장에 가면 이삭이 나옵니다. 이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고 약속이라는 이 말 속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딱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은혜의 아들인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에게서 낳고 이삭은 자유하는 여인 사라의 몸에서 낳고 이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 이삭은 약속으로 낳은 아들, 은혜로 낳은 아들이에요. 이 이야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알레고리칼한 방법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니까 이 여종 하갈과 신의 산과 연결을 딱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신의 산이 어떤 산이지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쳐다볼 때마다 깨닫는 건, 야, 나는 죄인이구나. 율법을 볼 때마다, 야, 나는 심각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야, 우리는 철저하게 죄에 묶여 사는 죄의 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종 하갈과 신의 산이 연결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지요.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게 충격받을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충격적인 것은, 야, 여종 하갈과 신의 산이 연결되는 것은 괜찮은데, 아니 예루살렘과 이것을 딱 연결시켜서 하나의 커넥션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왜지요? 지금 갈라디아에 와서 거짓 교사로 활동하는 이 사람들 어디서 왔지요?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예루살렘은 율법주의의 센터입니다. 심지어는 이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가 하나의 커넥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종 하갈과 신의 산과 예루살렘.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 이 예루살렘은 율법의 정죄가 없어요. 저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기쁨과 안식과 평강과 자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누구와 연결시키느냐 하면 자유자인 사라와 연결시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 다시 한번 눈으로 봐요. 2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 줄 잘못 썼다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믿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 믿었고 은혜로 예수님 믿었는데 너희들 왜 지금 저 하갈의 라인에 서 있느냐? 너희들의 어머니는 하갈이 아니고 사라다, 사라. 너희들은 자유 있는 자, 약속의 자녀로 이 줄에 서야 되는데 너희들 왜 엉뚱하게 저 줄에 서 있니?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이나 저 말이나 같은 말이죠. 너희들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니? 너희들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왜 저 하갈의 종의 라인에 서 있니? 너희들 지금 우리 어머니 사라의 라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야. 너희들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아주 심오하게 엮어내는데, 그 다음 바울은 이제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 잉태하지 못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지요? 사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라는 사실 그 아들을 딸랑 한 명 낳았습니다. 이삭. 그런데 그 이삭의 혈통으로 누가 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자, 갈라디아 사람들, 성도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너희들 예수님 믿고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 속에 들어가 있는데 너희들 왜 저 하갈의 라인에 줄 서고 있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지금 이걸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요, 은혜의 자녀다. 그래서 너희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너희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너희 지혜로 살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제한된 그 능력 속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은혜의 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에게 도전이 옵니다. 날마다 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은혜의 줄 붙들지 말고 네 능력과 네 지혜와 네 이 가진 힘으로 살아라고 도전이 오는 거예요. 왜지요? 은혜 붙들고 사는 것이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살고 내 지식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은 뭔가 잡힐 것 같아요. 내 노력한 만큼 뭔가 얻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의식하고 살았죠? 하나님의 은혜의 줄 얼마나 붙들고 살았죠? 사실 알고 보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 도전 앞에서 은혜의 줄을 놓치고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가진 이것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며 어쩌면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몰라요. 자, 이런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말하죠. 2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너희들 은혜의 줄 잡고 살고 싶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도전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박해하듯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도 은혜의 줄 못 잡고 자기의 제한된 한계, 그 능력, 지식, 그 힘 가지고 살도록 도전 만날 거야? 어떻게 하지요? 해답이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방해하는 거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 지식 믿고 살려는 거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 능력 믿고 살려고 하는 거 내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가진 이 힘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 내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능력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이 도전 내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줄 꼭 잡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을 만나죠. 이 모세는 너무나도 위대한 지도자로 능력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문을 공부해서 똑똑합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 산 사람 모세지요. 근데 어느 날 밖에 나가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히브리인이거든요.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진 힘 가지고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마음속에 그러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나를 영웅으로 생각하겠지. 아니, 히브리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겠지, 지지해 주겠지. 천만에요. 그 다음 날입니다. 또다시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아니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느냐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눈을 많이 쳐다보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어제 네가 뭐 한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인 줄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죽일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지는커녕 비아냥거리면서 자기의 살인죄가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무명의 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 양을 이끌고 호렙산에 오는데 아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중단을 시키는 게 스탑,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당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받아내고 싶은 고백이 뭐냐면, 너 이제까지 네 지식 믿고 살았지? 너 이제까지 너 힘 믿고 살았지? 너 가진 모든 것, 네 가진 거 한 개 가지고 그렇게 믿고 살았지? 아니야. 이제 너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너 종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야. 요거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엄청난 프로젝트를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거. 그게 뭐지요? 출애굽하는 거. 모세가 이제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거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나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줄을 꽉 잡았어요. 그랬더니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와 능력의 종으로 살았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께서 자기의 힘 가지고, 자기의 지혜 가지고, 자기의 능력 가지고 산다고 얼마나 피곤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이제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은혜의 줄을 꽉 붙잡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줄을 붙잡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다니엘서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포로민이죠, 포로민.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다니엘이 그 포로민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높은 데 갑니다. 아니, 이 사람의 이 승승장구를 막아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잘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너무 시기가 나가지고 모함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졌는데, 아니, 죽지는 않고 툭툭 털면서 사자굴에서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다니엘은 잘 되고 잘 되면서 형통하고 형통하면서 승승장구합니다. 야,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지? 해답이 다니엘서 6장에 있더라고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딱 꿇고 3번 기도했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지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저 이거 제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전에 이 업무,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해요. 오후에 주어지는 이 업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해요. 밤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시간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줄을 꽉 잡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줄을 붙잡는 방법이요 통로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북일의 성도님들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이 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풍성하게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기도하면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요. 기도가 바로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의 무릎이 약해졌다면 다시 강하게 세우시기를 바라요.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그 제단을 수축하세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2000년에 우리나라에서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인공은 어디냐면 저 영덕의 구계면의 구계교회의 김상태 안수 집사님이에요. 아니, 이분은 이제 횟집도 하고 정치망으로 어업도 하는 사람인데 그 시골의 교회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이 시골 교회니까 돈도 없고 교회는 자꾸 낡아져가고 뭐 자꾸 헐어버리는 데 있고 곰팡이도 쓸고 그래가지고 야, 이 교회 좀 보수하고 좀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제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빚이 4억 7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빚도 있고 장사도 안 되고 고기도 안 잡히고, 그런데 마음속에는 야, 우리 교회 좀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이 정치망에
고기가 많이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예, 안 잡혔어요. 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기 많이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안 잡혔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가서 안수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배에 태워서 가서 그물에 대고 안수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고 돌아왔는데 고기 많이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안 잡혔어요. 아니,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계속합니다. 기도를 하고 하는데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12월 24일 성탄절 하루 전날에, 아니, 자기 동생이 바다에 갔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연락이 온 거예요. 형님,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다는 겁니다. 나가보니까 대형 버스 2대 같은 배에 고기가 실려서 오는데 이게 물에 확 잠겨서 오는, 그 정도로 막 잡혀서 오는 거예요. 그래 와서 보니까 비산 방어가 5,000마리가 잡혔다는 겁니다. 저쪽이 좀 안 놀라시는데 5,000마리가 잡힌 거예요. 이걸 막 계산하니까 돈이 5억 6천만 원. 그래서 11조 내고 빚 다 갚고, 그런데 이제 이쯤 되니까 이 집사님이, 야, 이제 우리 교회 보수가 아니고 신축해야 되겠다, 신축.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교회 이거 다 뜯어버리고 신축하십시다. 왜냐하면 이분이 어부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 동네는 그냥 그 앞바다가 구계면에 정치망이 쫙 집집마다 깔린 거예요. 쫙 깔렸는데 그 김상태 집사님의 건물은 딱 중앙에. 그런데 고기가 어디서부터 잡히느냐 하면 원래 고기는 가쪽부터 잡히는데 하나도 안 잡히고 정중앙에 여기만 5,000마리가 딱 들어간 거예요. 요거는 기적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이걸 딱 알았던 거야. 야, 그렇지. 그리고 이 거물의 입구가 직경 1m밖에 안 되는데 5,000마리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한 마리씩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지금 5,000마리 일요일 정도로 줄 서가지고 있다가 막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아니까,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다 뜯어버리고 교회 신축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추진하는데 한 달 뒤에, 일주일 뒤에 밍크고래가 딱 잡혔다는 거예요. 밍크고래. 예? 근데 이 밍크고래가 잡힌 건 좋은데 이게 막 몸부림을 치면 그물이 다 찢어지고 배가 막 뒤집히지는 거예요. 그 가봤더니 이 밍크고래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포구에 올 때까지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서 5,000만 원 또 벌었어요. 한 달 뒤에 오징어가 잡히는데 3억 8천마리. 이게 잡히는데 일주일 동안 퍼날랐다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이제 삶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기도하니까 축복받는 거구나. 삶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는 겁니다.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혜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내 지식 믿고 살면 피곤합니다.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여러분 모두 다가 우리에게 부어주실 엄청난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 텐데 다 받아 누릴 겁니다. 우리 무길의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